2026년 첫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평소보다 훨씬 많이 와주셨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 시간 저희 축복의 말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요, 함께라는 단어거든요. 사실 서로 대화하다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지만 함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견뎌내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을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당신과 함께여서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힘이 납니다. 네, 정말 이 말처럼 정말 함께여서 힘이 나는 그런 대산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 찬양은요, 우린 기억해야 해라는 찬양입니다. 네, 그 악보를 제가 드렸어요. 이게 가사가 조금 음이 어렵긴 한데요, 가사가 너무나도 와닿아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대산의 공동체들이 정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격려하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억해야 해. 그분께 올려드릴 그날의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야 해. 우리 기억해야 해. 우리 기억해야 해. 그분께 올려드린 그날의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야 해.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아 길을 더디하시는 우리의 요새라. 삶의 진천 넘어지네도 그 상처에 새살 돋게 하여 주시네. 우리 모이길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해 주께 돌아가야 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기억해야 해. 그분께 올려드린 그날의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야 해. 우리 기억해야 해. 우리 기억해야 해. 그분께 올려드린 그날의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야 해.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아 길을 더디하시는 우리의 요새랑 삶의 지쳐 넘어지네도 그 상처에 새살 돋게 하여 주시네. 우리 모이길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해 주께 돌아가야 해. 사랑과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야 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방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아멘.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서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박수 치며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이호 주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하나님 하늘에 하늘에 애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빛바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오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찬양할게 하늘에 하늘에 애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빛바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오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복음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복이 있는 자마다 복음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대상교회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내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올 2026년 새해에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죠. 이 여러 가지 지체 가운데에서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중요하고 그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예컨대 우리 손에 5개의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 가운데 엄지손가락이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저 끝에 있는 새끼손가락에게 너는 뭐야? 너는 그렇게 작아서 뭘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의 착각이겠죠. 이 새끼손가락도 참 귀한 일을 해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제가 검지를 이제 부러뜨리고 나서 이제 한 2주가 되었는데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이 손가락 하나만 부러진 건 뭐 대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너무너무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불편하냐? 이제 컴퓨터 앞에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컴퓨터 자판기를 치는데 저는 여러분 독수리 타법이 아닙니다. 이래봬도 FM대로 이 손가락마다 다 눌러야 되는 거를 누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아파서 못 누르니까 얘가 고생이에요. 이 아이가 해야 될 일을 이 아이가 다 하니까 더 넓은 곳을 쳐야 되는데 이 아이가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손가락이 웬만한 여자 손가락보다 작습니다. 아마 이미영 집사님하고 손 비교하면 제가 작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자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이 작은 손가락 가지고 얘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옆에까지 뻗으려고 하니 이게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평소 때에는 뭐 이렇게 중요하나 검지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없어 보니까, 닥쳐 보니까 이 손가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는 다 중요한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한 지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뭐 많이 밖으로 앞에서 많이 드러나는 목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흥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불 끄고 뭐 드럼 치고 그런데 처음 봤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참 감사하게도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일꾼들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꼭 가져야 될 세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면서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직분은 여러분,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드린 것도 아니고요. 우리 당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도 아니에요. 직분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 그 자체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에게는 언제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김옥일 목사를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라는 말을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일 목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장로님들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하인이라도 대감댁 하인은 목에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똑같이 그냥 종이고 하인인데 얼마나 대단한 주인을 모시고 있냐에 따라서 그 하인들끼리 막 서로 계급이 나눠지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극 보면서 그런 걸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은 계급이 다른 건가? 신분이 다른 건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하인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 어느 집에서 일하느냐? 자신이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냐에 따라서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목에 힘주는 게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으니까, 높은 존재는 없으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눅이 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시작. 자, 그래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통의 어떤 그런 수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뭘 맡은 사람이라고요?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가 뭡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맡았다라는 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일꾼들, 그저 그런 종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주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모두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것저것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파로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종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너희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를 너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강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부심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그리스도의 일꾼은 따라서 합시다. 충성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을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큰 것만 생각합니다. 큰 일에 대한 충성만 생각하고 자기가 감당했던 큰 일에 대한 충성만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 큰 일에 대한 충성만 말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걸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 일만을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느니라.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도 중요하다? 작은 일도 중요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사무엘아 너는 기름을 준비해라.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라. 거기에 이새의 집에 가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무엘은 기름을 준비하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맡기 위해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소식에 들에서 양을 키우고 있던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오기 시작하죠. 이새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분주한 마음으로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아, 외모를 바라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난 여호와는 중심이라. 여러분 중심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한자로 가운데 중, 마음 심자 두 개가 합치면 뭐가 되어질까요? 충이 되는 거예요. 충성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던 일 다 내팽개쳤습니다. 왜요? 더 큰 일을 맡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작은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더 큰 일을 바라보면서 그냥 달려온 거예요. 근데 다윗만큼은 달랐죠. 여러분, 다윗인들 왜 선지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인들 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였죠.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던 그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어지고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는 성군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작은 일에 먼저 충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우리에게 더 귀한 사명을 주심을 알고 올 한 해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합시다. 제가 며칠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도서관 개관하는 날이었어요. 도서관 개관하는 날 앞에서 보여지는 것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막 여러 가지로 많이 바빴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거의 90명 가까이 90명 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은 몇 분이 계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느냐? 그 아이들이 도서관 들어간다고 신발을 막 벗어놓고 들어갔는데 신발이 엉망일 거 아니에요? 어디 여러분 아이들이 신발을 벗으면서 두 손으로 딱 해하고 가지런히 딱 놓고 들어간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발 그냥 벗어놓고 막 아무 때나 해놓고 그냥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아이들 들어갈 때마다 신발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는 담임 목사도 감동을 받는데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인들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박재학 집사님이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박재학 집사님이 아이들 그 쫓겨난 신발 하나 그걸 놓고 그걸 한 번만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다 우리 장로님들까지 같이 합세하셔가지고 그걸 하고 계시는데 그 작은 어떤 충성 저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작은 일을 감당하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또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나에게 맡겨진 일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좀 작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것은 아니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그게 어찌 보면 너무 볼품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작은 일에도 충성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합시다. 이번에는 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 일꾼들에게는요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뭘 조심해야 될까요? 판단.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돼요. 옛부터 내려오는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에 맹사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승이 있었대요. 이분은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했는데 일단 대궐 밖에 나서면 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허름하고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대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닌 거죠. 하루는 시골 갔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심한 소낙비를 맞습니다. 그리고 비를 피해서 주막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때마침 멀리 영남 지방에서 벼슬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한 선비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선비가 모습이요 벼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이에요. 이제 벼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시험 치러 올라가는 그 모습인데 이미 된 것처럼 그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 선비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사성은 어쩔 수 없이 주막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게 되어졌는데 계속해서 지루하게 비가 내리니까 안방을 차지하고 있던 그 선비가 이제 맹사성을 부릅니다. 우리 비를 피하면서 바둑 한 판이나 둡세. 그러니까 지금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을 놓으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바둑판을 앞에 두고 서로 마주 앉게 되어집니다. 서로 신분을 알 수 없으니까 말하기가 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맹성승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우리가 질문할 때에는 공짜로 끝내고 대답할 때에는 당으로 끝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는 길인공?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한양으로 간당? 이런 식으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해가는 거예요. 무엇하러 가는 공? 벼슬 하려고 간당? 무슨 벼슬인공? 무슨 벼슬이당? 이 맹정석이 잘 듣다가 내가 힘 좀 써줄 공? 그러니까 선비가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생각도 못할 일이당? 그럼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한 거래요. 그러고 나서 이 게임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선비가 한양에 올라와서 원하던 벼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세정승 그리고 육조판서가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들이 가득히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맹정승이 딱 보고 그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공? 딱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딱 들어보니 깜짝 놀랍니다. 며칠 전에 그 주막에서 만났던 그 촌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좌의정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어지어당. 이게 어떤 의미가? 제가 이거는 이제 이 예화를 보고 죽어지어당? 죽어지어당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막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지어당 하고 말았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은 언제나 외모를 보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만 보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주님에게로 향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조금만 칭찬을 받아도 우쭐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또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내 나름대로 내 그냥 주관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만 섭섭한 이야기만 들어도 속이 상해가지고 잠 못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3절 하반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 이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양심도 나 자신을 판단하는 우리의 양심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라고 내 양심은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양심의 판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과연 그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양심 속에서 그 일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행한 것이잖아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자신들의 양심은 옳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또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에도 과연 그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의롭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 양심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양심은 옳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나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도 잘못된 판단, 나 자신을 향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4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 양심도 나를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주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판단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나를 어떻게 여길까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판단이 어떠할까? 예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의 판단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르쳐서 신전의식,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작은 곳에서 그 충성을 다할 때에 목사도 판단할 수 없고요, 장로님도 판단할 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판단을 의식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한 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판단만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종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합시다.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들을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판단에 신경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나의 삶, 우리 대상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들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은 작은 일에도 충성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판단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잘하였노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이 칭찬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산의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서 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온전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이 드러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꾼으로서의 삶을 보게 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서의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사실에 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판단만 신경 쓰는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칭찬 우리 모두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꼭 칭찬받으세요.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5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한 주간 진행되어지니까 여러분 꼭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 다시 한번 더 권면합시다. 이번에는 권면합시다. 새벽에 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셨으면 저를 잘 따라 하셔야죠. 다시 한번 더 새벽에 봅시다. 새벽에 꼭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인 동정에 보시면 우리 인재 결혼식 서산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오늘 인터넷으로 보니까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하고 하면 한 4시간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경산시청에서 경산시청 맞은편 반대쪽에서 7시 30분에 17일 날 토요일 7시 30분에 차가 출발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장로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공지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나 가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랑홀에 가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하고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1번으로 적어놨습니다. 뭘 하면서 1번으로 적어보긴 처음인데 일단 1번으로 제가 적어놨으니까 같이 가실 분들은 여러분 꼭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차량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이거 보셨죠? 보시면
대산교회 어린이 영어 예배해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아닌 아이들도 지금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아닌 아이들이 몇 명 왔죠? 사랑 간사님? 5명? 네. 우리 교회 아닌 아이들은 5명 왔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오늘 다 아파서 그런가 결석을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그렇게 안 믿는 다른 교회 아이들도 안 믿는 아이들도 그렇게 왔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주변에 이제 영어를 이제 배우고 싶은데 신앙 안에서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산 도서관 어떻게 운영되어지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오후 1시부터 6시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고요. 이제 뒷면에 보시면 위드 책은 꿈에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2클래스가 운영이 되어지고요.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1클래스가 운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책은 꿈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몇 월 달부터 방학 시작되어지나요? 4월 달부터 이제 책은 꿈이 시작되어지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초등학생 무료 돌봄도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주는데 요것도 4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제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4월 달부터 바이올린 수업도 이제 진행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누가 가르칠까요? 네, 박 집사님 하니까 박경윤 집사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박경윤 집사님 동생 박주연 집사님이 바이올린 전공을 하셨대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만 몰랐군요. 네, 어쨌든 목요일도 오시고 토요일도 오셔가지고 2클래스를 그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여러분 주변에 바이올린을 이렇게 여러분 싸고 고퀄리티 있게 배울 수 있는 데가 잘 없거든요.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귀한 열매를 맺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오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